우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끔 고난당하고 가끔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지러워 막 토해 이런 게 아니고요. 고난이 문제가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10계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는 가갖고 회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행합니다. 실전이에요, 실전.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건 장난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다시 갑니다. 바벨론에 애굽 가듯. 근데 돌아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붙잡고 남편 삼고 오직 새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모습들을 통해 각기 이웃과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던져지는데요,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교회가 무너졌겠죠. 근데 그 많은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 제 생각도 들어가요. 우리 생각도 들어가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건 무너지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반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건 사람에게서 난 거네. 저절로 알아요.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럼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야. 그럼 이건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것과 우리 것을 구별하여 시작하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세상 생각과 완전히 다른데 붙잡고 시작하면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그 세상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저 집이 망할까 안 망할까, 저 교회가, 저 사업체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공회 앞에 서갖고 복음 전하는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아까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 이거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그러면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니라.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버지가 되어줄게 약속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풀어주는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믿음장이죠. 믿음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8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좌우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싸우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아직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남편이야가 아니라 너 내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짖는 사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누구처럼 대우한대요? 아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영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고 주의 일 감당하면 친아들 삼아주신대요. 우리를 친아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새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로 주신 언약.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어요. 너네 사생자 아니야. 주워온 애들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나온 애들, 내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친아들. 여러분, 친아들이 나가서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종들 보내고 도울 것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잡혔을 때 주의 사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기는 새로운 이 믿음은 뭐냐면 새 언약이 붙잡아져요.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친딸이구나. 나 이름 문제로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왜 이거를 실전 믿음을 경험한 사람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 앞을 떠났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근데 뭐예요? 이제 전도가 일상이 된 거죠. 그냥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니까 못 건드려요.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공예도 이제 안 건들기로 한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삶에 힘든 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자유함 주실 때까지. 바로 앞에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자유함 주실 때까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8번까지만 쓰고 안 썼어. 9번째가 흑암이잖아요. 흑암. 하나님 모든 걸 어둡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근데 만약에 8번째까지 쓰고 9번째 안 갔어요. 10번째 안 갔어. 그럼 자유함이 없겠죠. 2번만 더 갔으면 자유할걸. 근데 우리가 이렇다고요. 공의 앞에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쓰지 않았다면 가마리엘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가마리엘이 나타나서 정리하잖아요. 그냥 풀어줘. 그냥 냅둬.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대. 자유함. 그날로부터 자유롭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도하게 하시는 거죠.